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놈 맺지 못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혹시 대림절 묵상집이 없으신 분들은 다 있으세요? 오늘 대림절 나흘째입니다. 시편 68편 18절 함께 보시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성도님 드렸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박경희 집사님, 박경민 집사님, 박경은 집사님 3남매가 나와요. 그 안학분 권사님 사위들, 그리고 사위죠, 사위. 안학분 권사님 딸은 아니지, 딸이죠. 딸들의 사위들, 그리고 박경은 집사님은 또 이제 다른 분이고, 그리고 김호민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강주민 집사님, 여기 이승희, 그리고 또 며느리들, 그리고 시아버지인 박홍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다른 교회.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 예배만 우리는 가는데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또 이 하루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힘겹고 정말 버거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보다 더 큰 나보다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주님 선물로 주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나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여 불담으로 보호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를지라도 주여 품고 있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의지하고 열정과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산보다 더 높으신 산이라는 제목입니다. 묵상집 같이 보시죠. 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은 지방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내려보냅니다. 현장에 왕명을 받고 온 관리는 권세 있게 행차합니다. 그가 처음 부임할 때 거울에서는 성대히 맞이합니다. 부임 이후 백성들의 삶은 관리의 치정에 좌우됩니다.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통치로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그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 통치자의 보좌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그를 모함합니다. 높은 산들이 더 높은 산을 향해 시기하듯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자 무질서한 세상은 당황합니다. 원수들을 징벌하십니다. 악은 평정됩니다. 반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사망의 올무를 벗겨주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도 제법 선한 가치들이 있지만 주님의 절대 가치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 홀로 가장 높은 산이십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주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으로 대림절의 모든 이야기는 다 집약이 됩니다.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주님 홀로 어떤 산이시라고요? 가장 높은 산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 가치입니다. 상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굳이 찾자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절대 가치입니다. 가족들은 누구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는 키도 작고 얼굴도 좀 부족하고 실력도 좀 부족하고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엊그제 월요일 날 이제 교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참석을 하고 같이 오는데 그 식당 근처에 6명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담배를 피더래요. 6명. 6명 중에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5명이 여성이에요, 여성. 5명이. 그리고 그 옆에 길에 또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여자 청년이 또 있는 거예요. 와, 이젠 남자보다 어쩌면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청년들을 생각하며 야, 세상의 것들은 다 저렇구나. 정말 예쁘게 빼입고 화장은 하고 정말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그 속은 다 지저분하구나. 무가치하구나.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여도요, 막상 가보면 실망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그 앞에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8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바산의 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아주 광활한 비옥한 지역의 산, 어떤 산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지만 이 봉우리들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시편 92편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백향목.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의인이 그렇대요. 의인이. 종려나무는 별명이 있는데 나무들 중에서도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불사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자르고 불로 그루터기,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나중에 또 싹이 나오는데 또 엄청난 강풍에 다른 나무들은 꺾이고 뿌리가 뽑혀 날아가도 종려나무는 꺾이는 것 같이 쓰러진대요. 쓰러졌다가도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일어선대요. 또 일어선대. 야, 근데 의인을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흔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마치 종려나무 같이 죽어도 다시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에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불사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종려나무의 열매를 대추야자래. 대추야. 꼭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겼잖아요. 김장로님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가서 먹어봤잖아요. 대추.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그때 엄청 많이 사다가 이렇게 쭉 나눠드렸는데 기억은 나시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기억해도 먹은 사람은 기억을 안 해. 어쨌든 대추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커요, 제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내실 때 약속하신 게 젖과 꿀이 흐른다. 그 꿀이 그 대추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추 종려나무가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되어 있대요. 타마르. 그 말은 다말이라는 뜻인데 다말이라는 말인데 다말이 누구 딸이죠? 야곱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말은 많은 자녀를 낳다. 다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산.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과 같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 이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는 다산의 상징.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와 이게 밀접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패백을 잘 안 하지만 결혼식 끝나고 난 패백할 때 신부들은 치마폭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고 어른들이 뭐 집어 던집니까? 종려나무 열매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 많이 낳아. 옛다! 우선 그냥 던지잖아요. 옛다. 저희 아내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지고 둘을 낳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해요. 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종려나무의 열매같이 의인이 되어서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시편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레바논의 뭐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종려나무는 한 10m에서 30m까지 높이가 자란다는데 굉장히 커요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남쪽 유다에 많이 번식해 있고요. 레바논의 레바논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북쪽의 해발 1500에서 2000m 고산지에 자라는 나무고, 그리고 한 30m까지 아주 만년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나무도 살 수 없는 거기에 사는 나무가 백향목. 근데 이 백향목이 30m까지 곧게 자란대요. 곧게. 그래서 이 나무가 목재로 많이 쓰여서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레바논에 가서 사람들을 벌목을 해다가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야,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나무 중에서 의인들을 종려나무로 백향목으로 비유하시면서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종려나무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종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사조처럼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그 나무들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면역력을 주시고 저항력을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의인인가? 왜 백향목같이 되는가? 왜 종려나무같이 되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요. 절대로 예수님과 성도를 동떨어지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하나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새벽에 쭉 보고 있었지만은 로마서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한 사람의 의롭게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였고,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었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 살아가지만, 기도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예수님은 교회에 내버려 두거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내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내가 식사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어디든지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려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향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68편에 있듯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고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산의 산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은 백성이고, 어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재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절대가치, 의인이고 종려나무고 백향목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94장 찬송을 보면, 이 찬송은 목사님의 아들, 그 여러분 찬송가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지비쉐아라는 말
영어로 써 있어요. 1929년도에 쓴 그런 찬송인데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쓴 시, 작시자고 오른쪽엔 작곡자예요. 그런데 이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로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사 조금 이따 올려요. 그렇지. 목사님의 아들로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성가대원으로 있는데 찬양을 워낙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성가대원으로 있는데 22살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이제 대학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샤의 소원은 내 이 노래 실력을 좀 뽐내고 TV에 좀 나오고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미국의 NBC TV가 있잖아요. 그 NBC TV 그 당시에 1920년대에 NBC TV의 편성 책임자로부터 노래가 인정받고 TV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기대가 넘쳤으면 유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인생의 꽃이 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엄마 아빠는 네가 물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아들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지금 이 MBC 이거 편성국장으로부터 이런 제의가 온다는 건 이건 진짜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진짜 절호의.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트로트 지금 요번에 KBS에서 이렇게 섭외가 왔다. 당연히 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어머니의 이 마음과 그리고 MBC 편성국장의 제의와 이 사이에서 엄청 고민이 되는 고민이. 근데 어느 주일 아침에 우연히 어머니의 그 피아노 위에 그냥 밀러 여사의 시 한 편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시가 이 찬송의 내용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보고 즉흥적으로 자기가 그 피아노에 앉아서 그냥 곡을 붙인 거예요. 곡을 붙이고 그리고 그날 예배에 주일 아침에 예배에 자기가 곡을 붙인 그 노래를 처음으로 자기 교회에서 특송을 했대요. 특송을 했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친구는 뉴욕으로, 시카고로, 유럽으로 전 세계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더니 194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팀에 합류가 돼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으로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올리고 은혜를 끼치고 정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은 상대가치가 아닙니다. 바산의 산과 같이 절대가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옛날 찬송은 영죽을이어서 이제 영죽은 성경적으로 영죽은이 맞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같이 읽죠.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도 라고 가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변치 않아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그분만 바산의 높은 산이 돼요. 그분만 절대가치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다른 것도 세상의 것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비슷해 버리는 거예요. 비슷해요. 예수님의 동산의 산, 그냥 마을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주일 빠지는 게 그냥 시원하게 밥 먹듯 빠지게 되고, 예배도 그렇게 되고,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절대가치고, 예수가 내 인생의 바산의 산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라면 진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주일을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이유 가지고 이렇게 다 주일 예배를 빠질까?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최고로 대접해 드릴 때 나도 최고의 인생으로 그분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변변치 않게 생각하면 그분도 나를 변변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왕 믿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분을 내 인생의 바산의 산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려서 정말 내 인생에 주께서 절대같이 의인, 종려나무, 백향목, 그런 번성, 그런 성장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12월도 성령 충만한 새 달 되게 하소서. 바산의 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정말 오로지 오직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높은 산 중에 높은 산이신 바산의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세상의 상대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의 힘이기 때문에